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9일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간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장립집사회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1시 40분 장막실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토요학교 음악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수련은 토요학교 오케스트라 외입니다. 주간은 사상교회 복지위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14주년 기념 부흥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6일 월요일 저녁부터 8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과 저녁입니다. 주제는 요한계시록 승리하는 교회의 로드맵. 강사는 세안교회 담임 전희철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부 야외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삼락강변공원에서 다문화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은혜홀에서,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오병이어 국나눔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함께하는 의료봉사 안내입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장소는 사상교회 다니엘실 및 교회 식당입니다. 대상은 의료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입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은 오셔서 진료받으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0-5구역 정충호 집사, 이영호 집사의 자녀 보람군의 결혼식이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암동 W스퀘어 3층 더 갤럭시 홀에서 있습니다. 낮 12시 50분 단위 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6-4구역 박진성 집사, 남명욱 권사 덕포동으로, 7-2구역 김영규 집사, 마인영 집사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2-1구역 김명빈 장립집사,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SFC 위원 모임이 27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28일 토요일까지 타산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요? 차렷 인사. 차렷 인사. 1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3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4월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5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아멘. 6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차려 배꼽손 인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식구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식구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 주세요. 우리 사랑교회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교회 온 식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튼튼하고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교회 주의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주의학교가 부흥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초등일부 친초 페스티벌 시즌2가 시작됩니다. 초청받은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교회에 처음 오는 친구들 저희들이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매주일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이주영 담임 목사님과 하도영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랑교회 온 식구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 제가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기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그림에는 이제 좀 부실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먹고 싶은 어머니의 음식이 있고 어머니의 밥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기만 맛있어 보이는 이제 바삭바삭하고 야식으로 먹기 좋은 치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이제 피자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쫄깃쫄깃하고 매콤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먹기 좋은 떡볶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가지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저는 전도사님은 이제 어머니의 밥상을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에는 효자가 전도사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배고플 때 이제 여러분들 앞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고 한 번쯤은 정말 혼났으면 좋겠다는 친구가 배를 쫄쫄 굶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나눠줄 수 있나요? 그렇군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고 우리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라는 이방 성읍의 큰 죄악을 보시고 요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니느웨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 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셨고 이제 요나에게는 큰 고난들이 임합니다. 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이제 큰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에 있는 선원들끼리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이 풍랑의 원인은 누구인가를 위해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주인공인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 질타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욕만 먹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이 풍랑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에 의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아셨고 바닷속에 미리 요나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잡아먹고 3일 밤낮을 돌아다니다가 육지에 내뱉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한 번 더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요나는 이번에는 고분고분하게 니느웨로 가서 이제 니느웨 성읍의 그 악한 성읍에 가서 그 죄가 있다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너무나도 악한 이방 성읍인 니느웨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이제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그들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이제 이들을 용서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멈추셨어요. 근데 이를 탐탁지 못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제 이방 성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 이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의 마음에는 너무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시위하듯이 이제 성읍 밖에 나가서 동편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요나가 자리 잡은 이곳이 너무나도 뜨겁게 햇빛이 비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막을 지어놨는데 햇빛이 너무 뜨겁게 들어오니까 요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요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또 이제 초막에 박넝쿨을 달아주십니다. 박넝쿨이 이제 그늘 역할을 하면서 시원하게 바람도 들어오니 요나는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또다시 한번 벌레로 하여금 갉아먹게 하십니다. 요나가 일어나 보니 이 박넝쿨은 없고 자기한테 비추는 게 이제 뜨거운 햇빛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통을 내뱉고 또 이제 불평을 내뱉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나야, 내가 이렇게 수고도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얻은 이 박넝쿨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기쁘게 하였고 또 이제 너가 이 박넝쿨이 시드니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성질을 내는데 하물며 내가 만들고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백성인 이 니느웨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모든 사랑이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사랑임을 믿고 우리가 받은 사랑보다 더 배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며 이처럼 여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배불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형통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10월달 성경 암송,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우리 유치부는 오늘 아침에 다 이렇게 성경 암송 준비한다고 벌써 피곤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유치부 피곤해요? 그렇군요. 자, 유치부 다 일어나세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우리 초등 1, 2부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같이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먼저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네,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편 12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혹시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혹시 아세요? 0.78. 예, 2022년도 대한민국의 출산율입니다. 0.78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가임 여성 한 명이 일생에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라고 하는 그 통계인데 0.78명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한 여자가 2아이를 낳아야 그래야 평균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여자가 한 명도 지금 낳지 않는 그런 지금 형편에 있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금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고 합니다. 0.78 기억해 두세요. 0.78입니다. 10년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대의 콜만 교수라는 분이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소멸되는 국가 제1위로 그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2117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1,5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당겨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끔찍한 것은 20년 이후에는 노동 인구 2사람이 한 사람의 노인을 책임져야 되는 그때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측도 이제 맞지 않아요. 이 예측을 벌써 10몇 년 전에 했는데 이제 맞지 않아서 너무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를 하면서 20년 이후에 1.5명이 한 노인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달리 말하면 두 가정이 거의 3명의 노인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불과 20년 이후에 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022년도 조사에서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것에서 가임 여성 중에서 내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그 여인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18세에서 29세의 응답자 중에는 내 아이가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52%밖에 안 되고 그리고 30대에서는 57%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0.78이라고 하는 출산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계속 그 수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일 많이 대답한 게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월급으로 이 수입을 가지고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이렇게 낳는다면은 아이들에게 빈곤을 내가 또 물려줘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자녀에게 쏟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기도 자녀이지만 나같이 내 자녀도 말 안 듣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낳는 게 뭐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죠. 무자식 상팔자,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 말을 조심스럽게 하지도 않고 다 같이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흔히 말합니다. 뭐 하려고 결혼해? 결혼해서 뭐 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축복된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많은 자녀를 가진 가정이 축복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자녀가 있는 곳이 축복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명령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게 된 노아의 자손들에게 여전히 똑같은 명령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넘어가 보면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만큼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번성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리고 여러 많은 자식들을 그렇게 낳았는데 그 중에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엄청난 인구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힘이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대로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육에 힘을 썼으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에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약 200만 명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 인구가 대략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집트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인구에 비해서 2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불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 그렇게 많은 아이를 갖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그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그런 핍박 속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뭐합니까? 그 아이는 노예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대해서 절대 끝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이를 낳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출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생육에 힘쓰는 것, 가족 수를 늘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사회적인 환경보다 우선이라는 것, 그걸 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생각을 좀 이해하기는 해요.
생각이 똑바로 박힌 총각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 있죠. 결혼하고 나면 맨날 싸울 것 같고, 결혼해서 가정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고스란히 내 몫이 되어버릴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혼 여성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여기 다 지금 있으면서 뭔 말씀하시나 그래 싶은가 본데, 미혼 여성 여러분, 중등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의 진리와 가깝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제대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여성하고 결혼을 하게 될까? 저 무서운 여성하고 그런 어떤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나와 함께 평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두려워하는 남성이 요즘 너무 많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중고등부 남학생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등부는 지금 뭘 알고 예 그러는데 중등부는 뭘 몰라가지고 지금 대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참 남녀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막 결혼해도 우리 애기 낳지 말고 우리 그냥 끼리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막 여행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자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지금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라,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고, 자녀를 낳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인류는 결국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서 온갖 추잡한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병에 시달리고 세상을 저주하고 막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위기가 결혼하지 않고 살려고, 그리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살겠다. 아멘을 안 해요. 자, 중고등부 강제로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같이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크게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지금 대신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각한데 여러분은 지금 심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심각하게 얼굴 심각하고, 나는 크게,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3명 이상 낳고 살겠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10년 이후에 여기가 350명이 될 겁니다. 그죠? 그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묻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몇 명 낳을 거냐? 그렇게 하면 주저주저하다가 몇 명 낳을 건데 딱 이렇게 다구치면은 그때 뭐 둘은 낳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은 평균이고 셋 이상 낳아라. 그렇게 하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눈을 뜨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신부 엄마 아빠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런 것을 내가 보는데, 와, 요즘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렇게 지금 표정을 지을까. 그냥 결혼하고 나면 애는 다 그냥 친정어머니한테 친정아버지한테 맡기고 그런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지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내가 묻거든요.
몇 날 거냐? 많이 날아. 그래서 그런지 요즘 주례 요청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가서 정말 깊은 인상을 갖게 된 것은 출산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슬람 국가의 그 국민들은 굉장히 아이를 여럿 낳는다고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개신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낳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키르기스탄에 가면은 러시안 침례 교회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러시안 침례 교파에 있는 거기 속한 모든 교인들은 다 아이를 주신 대로 낳아요. 주시는 대로. 여러분 안 놀라네요. 주신 대로 낳는다는데. 근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출산율이 높은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저 유럽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쭉 이렇게 왔어요. 독일 계통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쭉 와가지고 러시아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러시안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파를 저희들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과 저는 이제 같이 의논할 그런 시간들이 많았죠. 처음에 제가 1995년에 3년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교제를 하다가 1995년에 제가 개척하는 그 교회에 처음 설립 예배를 볼 때 거기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분, 겐리 포트라고 하는 그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설립 예배 때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쾌히 승낙을 해서 그때부터 참 가깝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1997년에 제가 연합신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좀 많은 조언이 필요해서 겐리 포트한테 제가 한번 만납시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집으로 이제 갔어요. 가보니까 집이 좀 제법 컸습니다. 큰 집에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서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다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이가 몇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겐리 포트가 뭐라고 하냐면 11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여러분 저보다 6살인가 7살인가 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보다 그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43살인가 4살인데 11명이에요 애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43살 4살에 애를 갖다 11명이나 가지고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 안에 배빌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그때 이제 휴일인 그 토요일 좀 되는 휴일인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집에 있어요. 그래요. 왜 이리 조용해요? 그러니까 애들 방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방으로 인도하는데 머슴애들 방 2개, 그 다음에 여자애들 방 3개를 이렇게 거기에 있는데 곳곳에 이렇게 딱 가보니까 아니 애들이 그냥 조용히 서로 이야기하는 거 있죠. 꼭 어른들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어떤 애들은 또 동생들 뭐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또 뭘 같이 만들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그 11명의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거 있죠. 그때 이제 그 겐리 포트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손 안 대도 저그들끼리 다 키워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런 시절이 우리한테도 있었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11명의 아이들 쭉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그 교파에 한 목사님을 저한테 더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보다 한 명 더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2명의 아이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와, 이 2가정 합하면 학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키르기스탄에 좀 2번 갔다 왔잖아요. 제가 와서.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어떤 애는 어떻고 어떤 애는 어떻고 하는데 다
자기 나름대로 곳곳에서 참 정말 성실하게 참 역할들을 잘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정말 감동받고 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구미에 명곡교회 목사님이 9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입양한 자녀가 6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죠. 그리고 서울의 양문교회 장석종 목사님, 제가 장석종 목사님의 전화를 안 걸고 말씀드립니다. 7명의 자녀를 낳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007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구미시의 고아읍 황산리의 작은 교회의 김석태 목사님은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논란인 거 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들이 참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번성케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중등부 3명 이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고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나와 관련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산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저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만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저들의 기업이 되시고 산업이 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기업이 바로 자식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 하죠. 자녀들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 하면서도 정말 여러분 부모가 왼수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힘들어도 여러분 그래도 자식이죠.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는 자식이라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못난 자식처럼 보이더라도 이것을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많을 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저기 개법동 사상역 아래 그때 살 때 저희 가족은 그때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지금도 개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개울 아래쪽에 우리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개울 저쪽에, 그러니까 사상역 바로 밑에 거기에는 우리 교회 출신이고 함영중앙교회 현재 원로 목사님이신 최정일 목사님은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하고는 한 4살 차이 목사님이 나는데, 근데 그 최 목사님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최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형제가 많은 집,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녀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우리 가정을
부러워했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그 곳에서 사상성당 위쪽에 있는 그쪽으로 저희가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위쪽으로 이사할 때쯤이면 우리 형제들 머리가 다 이제 컸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하고 가끔 이렇게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들을 함부로 못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머릿수가 많으니까. 특별히 제 연년생인 바로 제 밑에 있는 동생이 있죠. 얘가 보통이 아닙니다. 한번 제가 애들하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제 동기하고, 같은 나이하고 저 동기하고 막 싸워가지고 제가 좀 얻어 터졌습니다. 얻어 터져가지고 집에 딱 돌아오니까 형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 됐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너 나와! 한 붙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도 형제가 많은 집안이 좋은데 요즘은 자매가 많은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집 식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뭐 어색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동서끼리 만나면, 자매가 많은 동서끼리는 왜 그렇게 잘 뭉치고 잘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아마 그 집안의 여인들이 자기 남편들을 아마 잘 훈련시켜가지고 아마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자녀들이 많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거기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은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나의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를 통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자녀 때문에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은 다른 배경에서 만난 두 사람이 틀려도 너무 틀린 것, 이걸 실감하죠. 그래서 자주 다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투면서도 딴짓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떻게 됐냐? 이제 점점 닮기 시작하죠. 그죠? 별로 안 닮았다가 계속 이제 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옛날에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성과 금성이 결국은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서로가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게 바로 이 결혼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화성은 화성처럼, 금성은 금성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세상을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경험하게 됩니다. 고등부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우리한테는 와 아무 말도 안 하노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자녀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수고를 우리가 이해하죠. 자녀가 커갈수록 고생이 참 심해져 가지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이 이렇게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아이 때문에 이렇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를 말하죠. 서로 말하기를, 누구를 닮아서 저러냐? 누구 닮기는 지 닮았지. 그렇잖아요. 자신을 닮은 자녀들을 보면서 자신을 고쳐나가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자녀로 인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자녀들도 변화되는 것, 이것이 자녀로 인해서 얻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배울 게 많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지 겸손함을 배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대가 결혼을 거부하고 자녀 낳기를 꺼려하는 것, 이거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외면하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온 저주스러운 주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은 결혼의 성스러움을 더럽히고 자녀들을 저주스러움으로 바꾸는 그런 곳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난 애 낳는 거 이제는 뭐 다 틀렸는데 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노?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줄기차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손주에게도 일찍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오늘? 이상한데. 자, 2층은 조용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네. 꼭 이렇게 해야 같이 하고 말이죠. 1층 중고등부 특별히, 그 다음에 청년회 함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네. 이제 곧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혼은 원하나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한 분들, 이제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직 짝을 못 만난 분들,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손 한번 잡으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결혼하는 거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죠? 그냥 괜히 멀리서 모르는 사람, 저기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은 살살살살 거리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 요 앞에 얼굴 봐요. 얼굴. 자매 얼굴 봐. 가까이 있어 찾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한테 줄에 부탁하고, 좀 모자란 듯 보여도 남자나 여자나 서로 키워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 커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네가 모자라니 내가 모자라니 다 피장파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지금 청년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여러분들 많이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가 이제 크게 아주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결혼을 주저하거나 자녀 낳기를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포합시다.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바로 축복의 통로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사탄의 그 모든 주문을 깨트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리 한가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특별히 강구 하나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10월 28일 날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제 대거 우리 교회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우리 여러 노인들 의료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집니다. 아마 그때 영양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그렇게 할 건데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주변 분들도 많이 이렇게 모셔오시고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또 링겔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맞고 그렇게 하시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변에 많이 연락하셔서 10월 28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우리가 진료가 시작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참 위로해 주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학교에서 연주회를 오늘 오예배 이후에 가지는데 어저께 보니까 하루 종일 리허설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됩니다. 참 좋은 시간이 오예배 다 나오셔서 귀한 그런 혜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